지금 현실이 어렵게 보여도 말씀을 따라 평강이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과 생각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뭘로? 말씀에 집중하여. 잠언 4장 23절에는 너희가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더욱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어떻게 쓰냐 관련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하나는 죽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감정이죠. 절제와 거룩해서 도설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있는 것을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발설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생각에, 마음과 생각 중에 생각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마음에 집중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요 견고하는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집중하도록, 복종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생각, 지식, 이론이 나와요.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체계를 구축했어요. 학문과 이론, 또 세계관과 가치관. 그래서 잠깐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이 깊게 들어가면 철학이 되고 신학이 되고 사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그 사람의 결과가 된다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논리와 생각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면 사탄의 생각, 사탄의 논리, 사탄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무슨 틈을 주지 마요? 문을 열어놓지 말고 닫아놔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생각을, 나한테 착 어떤 생각이 오는데 이것을 무조건 성령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예언하는 분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 아무거나 성령의 생각이라고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누가 싹 미혹해요? 사탄이 미혹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내 생각이 더해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생각, 사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언도 뭡니까? 너 왜 마음으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 주지한데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줬으면 뭐요? 이것도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주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고 하나님이 줬을 때 분별해서 했을 때가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내 사고 생각에서 판단을 뭘 해요? 이성 논리로 해요. 그 논리로 하는데 이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의 논리에 따라서 맞는가? 이것을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는 뭐래요? 예수님의 제자요? 나중에 팔아먹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을 그래요. 왜 그럽니까? 예수를 자기의 이용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용 대상으로. 자기가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구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복종.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는 거예요. 큰 기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을 보고 그 안에 신성,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몰라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뭐였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막 강하게 하고 꾸짖는 조로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의리, 제자니까 지켜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하다 보면 사역자들에게, 세계적인 사역자고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모세도 그 안에 시험거리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나 있어요. 자기 생각을 않고 모세를 뭐라고 하고 모세의 흠결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뭡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나중에. 근데 이건 뭐요?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깰 때 가난한 사람 주지. 자기 논리로 예수님은 옳다고 하는데, 칭찬하는데 자기 논리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돈 때문에 그럴까? 바리새인들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돈을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은 원래 행동으로까지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11조 내다는 건 뭐예요? 자기 돈을 팍팍 쓴다는 얘기예요. 감사도 팍팍 감동만 한다는, 그런 사람이 돈을 좋아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일 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그분들이 항상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수시로 틈이 들어와요.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에 나중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왜?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틈으로 그 점령을 나중에 해버린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 점령을 해버리면 다 쫓아내야 돼요. 처음에는 사소한 질병이 사탄이 점령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늘을 보라 별과 같이 바다에 버려 주겠다 약속해 여호와를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왜 그러지? 이게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사라가 탁 얘기하는데, 아니 종도 우리 소유잖아. 그럼 뭐요? 거기서 아들 낳으면 누구 거요? 사라 거요. 사라 거. 종은 인간이 아니요. 그리고 반절은 당신 거잖아. 그리고 그저는 가부장적인 거예요. 그렇네. 이런 기발 안 해야 되겠네. 이것이 사라마저, 아브라함마저도 넘어갈 수밖에 없나. 우리 인간에 그래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르듯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뭐였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내 보내라. 육체의 자녀다. 약속이 아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못 보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단은 보낸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민도 되고 이렇게 가기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다윗에게도 나단이 딱 지적했을 때, 딱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가시지. 그때 아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룟 유다나 사울이나 여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잘못했다고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 야망에 끌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다 그 자기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을 자기 열심으로 다 열심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판에 이거냐 저거냐 선택, 마지막 판에 선택할 때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뭘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능력 주고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모든 것까지, 나의 생명까지, 나의 모든 것까지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적도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막판에 강을 건너야 돼요. 기적이 아무나 없으면 옵니까? 하나님이, 믿음도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뭐까지? 이삭까지 버리라고 할 때 버릴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될 줄로. 믿음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러나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뭘로 성령?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의 보혈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복음이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노력 많이 해서, 내가 지혜 써서 가니. 그런데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먹어서 육체에 살이 되어서 배설까지 돼서 내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그게 나타나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생명까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해라? 복종해라 이 말이에요. 복종. 손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게 뭐요? 안다 이 말이요. 개들도, 강아지들도, 개들도 싼 것들은 아무거나 도둑들이 뜨끈뜨끈한 거 툭 던지면 무조건 처먹어요. 그러다 죽는다 이 말이요. 이빨 빠지고. 그러나 비싼 게, 영양제는 주인이 주지 않는 건 모르는 사람 주는 건 쳐다도 안 봐요. 개 무시해버려. 나를 개로 보냐? 개 무시해버려.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 그럼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8장 40절,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아비는 욕심이 많아서 살인자고 진리가 없다. 거짓의 아비라 이 말이요. 거짓말쟁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거짓이 나한테 자꾸 나올 때 이걸 차단해야 돼. 이걸 차단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요, 진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꾀는 자, 미혹하는 자라 이 말이요. 뭘로? 거짓으로, 술수로, 사기로, 잔머리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에덴 동산에서 누굴 시험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어요. 누구나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누구까지?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방하고 어리석은 자를 조종하고 꾀는 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해야 돼. 우리는 진실하고 솔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때까지 오해를 받든지 힘들든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귀 사탄의 두 번째 속성이 계시록의 12장 10절에 나오는 건 뭐냐? 참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욥을 참소했듯이. 참소가 뭐요? 분열, 이간을 하고 오만 편견에 있고 세상의 죄가 뭐냐? 하늘의 죄는 정결하고 깨끗해요. 인간이 다 깨끗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향성이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야고보 4장 13절에 나온 거지 편견과 오만과 선입견과 그것으로 시기와 질투가 여기서 판을 치며 사랑과 용서로 하나를 못 넣는. 그래서 질투에 우리가 질투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아니 큰애가 있다가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누가 있어? 둘째가 오면 질투가 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시기가 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누구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게. 쉬우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다.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목숨까지 준다 이 말이에요. 목숨까지. 그래서 조금 이제 예수를 믿음이 가면 인간인지라 나도 욕심을, 나도 성질을 못 참아요 uk을. 근데 어느 단계 마지막에 가면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정보다면 관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가 뭐냐? 대적이 있어요. 대적. 하나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을 해요. 적그리스도와 같이. 적이 뭐요? 대적을 하면 덤벼들어요. 권위를 인정 안 해요. 질서를 인정 안 해요. 그래 적그리스도에게도 그 다음 단계가 짐승의 권력이요. 권력, 정사. 그래서 정사와 권세 그걸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말로써.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에는 용이 적그리스도고, 이건 경배와 모방을 삼일체 하나님 그대로, 이북의 김일성 삼일체 같이 짐승에게는 권력과 정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모든 능력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말로써, 용이 짐승에게 권력을 주고 그게 또 거짓 선지자한테 허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을 비방하며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큰 이적을 행하니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질 정도로 하면서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능력만이 나타난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도 잘 되면 능력이 있어요. 돈도 잘 벌어요. 많은 일을 해요. 그것을 분별하는 뭐냐? 거짓, 분열, 대적, 이 세 가지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속성을 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체계가, 역사적 체계가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 무신론이 첫째가 무신론. 무신론은 뭐냐? 니체가 말한 대로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사람을 병신 만들었다, 약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일반적으로 마음 공부한다, 뭐한다, 네가 신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신론은 인본주의고, 심리학을 이제 프로이드 이후로 심리학을 작동해서 사람을 조종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많이 만나든지 심리학을 공부하든지 뭐하면 사람을, 세상을, 정치를 조종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뭡니까? 남편의 왕을 통하여 자기가 마음대로 다 조종하는 거예요. 대중과 민중을 호도하는 거예요. 정치와 선동과 모략을, 그 히틀러 또 공산주의에서 이걸 거짓과 술수로 쓰는 거예요. 아까 거짓이 인간이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란 것을 주입시켜서 나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진화론이에요. 이 무신론, 진화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철학이요, 철학. 하나의 그냥 계보가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계보,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화론 도킨스와 같이 이기적 유전자 나름대로 학문이 있어가지고 그거 읽다 보면요 거기에 훅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성, 지식, 환경, 계몽, 철학, 육체를 섬기고 자연주의고 의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인가 진화인가? 유순영적 진화론도 주체는 하나님인데 방식은 진화라고 하면서 생명의 근거, 결국 죽이고 살린 게 누구한테 달렸냐? 하나님에 달려있다고. 창조도 하나님. 진화론도 이유가 있어요. 용벌용설이나 그 세상에 이유가 있어요. 그 효용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생명의 주 창조와 심판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무신론과 진화론이 판을 쳤다면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유물론이요. 물질이. 이것이 뭡니까?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이제까지 자본주의, 자본을 가진 사람, 자본주가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노동 가치가 자본 가치와 동일한 대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건 좋았는데 이게 어디로 빠지느냐? 물질 만능주의, 만물로 빠지고 재물 만능, 땅의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뭐냐? 우리 쪽에서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 잘못하면 영으로만, 기도만 많이 하면, 또 영으로만 하면은 우리도 특히 치유사역을 하고 기도원 쪽이 자꾸 그런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산으로 가버리고 사막으로 가버리고, 그런 게 뭡니까?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너무 물질로도 안 가고, 예수의 부활은 뭡니까? 육체의 부활이요. 우리도 육체의 부활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도 살고 육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회주의 변질이 공산주의가 됐듯이 우리는 뭐든지 변질돼요. 사회주의 자체는 좋은데 이게 뭡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욕심 때문에 나온다니 얻지 못하니. 그러기 때문에 어디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세상과 간음에서 물질과 이것을 다 취하려고 그냥 그 욕심 덩어리가 있으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걸 기도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 로마서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육신을 따른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그 방향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 보면 미혹의 영이 그들을 유혹해요. 그 사람들이 착해요. 근데 어떻게? 요즘 보면 검찰에 무슨 뭐 조형물도 거기 신도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유식한 자들이 지식인들이 왜 빠지냐 이 말이요. 첫째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이 친하게 해줄 때 인간적으로 친하게 해줄 때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돼요? 인간의 일과 사람의 위로를 받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부에 성경 공부한다 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나가는 경우 있고 세 번째가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죠. 소속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단체인지 아닌지 벌써 3개월 4개월 들어보면 알게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얽매인 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 여기 있다 보면 뭡니까? 인간의 부족함이 다 보여요. 예? 말은 하지만은 어떤데 그것도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말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잘못은 도찐 개찐이 누구나 다 부족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가 멋있게 생겼으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칭찬하니까 좋게 받으러 책망하면 싫어하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인간이 부족해도 뭐가 손을 가리키는데 별을 가리키면 별을 봐야지 손에 뭐가 묻었다, 덩이 묻었다, 뭐 재가 묻었다 그걸 쳐다보면 안 된다. 꼭 그런 것만 보기가 쉬워요.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예배 볼 때 뭐 할 때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여기까지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사모해서 왔는데 누구한테 미혹을 당해? 여기서 있는 사람들한테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 뭐 해야 돼요? 환경을 현황을 파악하고 해석을 좀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오늘 아침에도 잠깐 조혜린 집사님 만나고 왔는데 이게 발을 못 움직이니까 그쪽만 신경 썼는데 요새는 허리 쪽을 하니까 이제까지 그쪽은 안수도 못하고 타치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허리 쪽을 하고 보니까 아하 이게 뭡니까? 이 치유도 믿음도 뭐 해야 돼요? 현상을 해석할 줄 영의 생각으로 또 이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게 진전이 보이고 뭐하지 그냥 아이고 뭐든지 뭐요? 어떻게 그게 돼? 병원 가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방법이. 그러나 이것을 잘 해석하고 모든 생각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이 좋다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의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괜히 오해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을 그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은 분들이 이거 먼저 치유를 해야 돼요. 잘못하다 보면 은혜 쭉 올라가다가 한 방에 푹푹 쓰러지는 경우가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뭘 지키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오늘은 생각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생각을 지키는데 내가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결국 내가 유지를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